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 성경을 다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은 9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7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연합 찬양 예배 오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지혜로운 성도님 옆에 있어서 영광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님 옆에 있어 영광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혜로운 성도임을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혜롭다고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누가 지혜로운 자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1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무엇이라?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무엇을 가진 자이니? 지각을 가진 자이니. 서로 인사할게요. 훌륭한 지각을 갖고 계시네요. 훌륭한 지각을 갖고 계시네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는 지식을 배우지만 말씀을 통해서는 지혜를 배웁니다. 여러분, 지식만 있는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주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를 갖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게 되는 귀한 오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마태복음 강의를 한 장씩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7장 전체 주제를 이렇게 정해 보았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시작. 7장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무엇이 있을까? 무엇을 알아야 할까? 세 가지를 함께 나눌 건데 오늘은 두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첫 번째는 나를 아는 지혜. 누구를 아는 지혜? 나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7장 1절에서 3절 눈으로 한번 쫙 보세요. 아마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자주 우리가 하는 얘기이기도 하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래요. 그 비판이 오히려 나를 비판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다른 번역으로 보면 저울질, 사람들을 저울질하지 말래요. 그 저울질하면 그 사람이 나도 그렇게 저울질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무엇은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무엇은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들보가 뭐예요?
우리 아이들 아나? 모를 것 같아요, 기조 권사님.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이 들보가 지붕을 떠받치는 기둥 중에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을 보통 이제 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힘을 받아야만 저 지붕을 버틸 수 있겠죠. 이런 큰 들보가 내 눈에 있다는 거예요. 저 들보가 어떻게 눈에 들어갈까? 예, 찾다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그림도 있더라고요. 자기 눈에 이런 큰 기둥이 있으면서 그 조그만 티눈 가진 저한테 야, 너 눈에 티 들어 있어. 너 그 티눈 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눈 속에 있는 기둥 그 들보를 먼저 빼라. 그리고 이제 상대의 눈을 보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 속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어떻게?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리고 밝게 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 나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상대방에 있는 작은 허점만을 지적하지 말고 나를 알게 되면, 내가 누군지 깨닫게 되면, 내 안에 들보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되면 함부로 상대방을 비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기도 드려야 돼요. 주님, 나를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나를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시작. 우리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교회학교 다닐 때, 요즘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그런 친구 없을 것 같은데, 목사님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고 우리도 분방 공부를 하잖아요. 저도 분방 공부를 하면 아이들과 선생님이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다 해요. 그리고 기도를 끝나면 꼭 이런 학생이죠. 선생님, 얘 눈 떴대요. 얘 눈 떴대요. 꼭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목사님 때는 있어서, 요즘 아이들은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뭐예요? 상대방의 눈등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나도 눈 떴으니까 상대방 눈 뜬 걸 알아. 나는 눈 뜬 건 괜찮은데 상대방 눈 뜬 건 잘못됐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런 실수 참 많이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잡아왔어요. 원래 가늠한 사람들은 율법에 보면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현장에서 잡힌 현장범이에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런 거죠.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도 고민이죠. 율법을 어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돌을 던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뭐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죄 없는 자가 뭐하라? 돌로 쳐보라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 사람들은 죄가 없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8절의 비결이 있어요.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셨대죠. 뭐를 썼을까요? 어떤 분은 말씀을 쓰셨다고도 해요. 그것도 맞아요. 말씀을 써서 그 말씀을 본 사람들이 찔려가지고 아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면서 돌아갔다는 얘기도 되는데, 성경학자가 재미있는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썼느냐? 지금 돌 들고 있는 사람의 그 어제 지른 죄를 다 적었다는 거예요. 김 집사, 너 어제 이거 죄 졌잖아. 이권사도 이런 거 너 잘못했잖아. 이러면서 그 죄를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아이고, 어떻게 하셨지?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사라졌다는 거죠. 뭐예요? 나를 보면, 나의 연약함을 알면, 나의 죄를 알면 우리는 남에게 돌을 던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도요, 주님의 은혜를 받자
그가 자신이 얼마나 곤고한 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무엇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하는 것이 내 마음이 없는 걸 깨달아요. 또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무엇을 행하는도다. 예, 악을 행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를 깨닫게 돼요. 그러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무슨 법을 깨달았노니 한 법, 이 법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깨닫고 율법을 발견하게 되고 말씀을 발견하게 되니까 나에게 악이 있고 나에게 죄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구나를 내가 깨닫고 내 안에 큰 들보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상대방을 향해 지적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24절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다른 번역에 보면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해서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들보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 내 안에 죄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이유가 왜 그래요? 주님의 오심, 그래서 오신 거예요. 내 안에 들보를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속의 들보는요 그냥 발견되지 않아요. 누가 말해준다고 깨닫지 못해요. 뭐를 받아야 돼요? 뭐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깨달아야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안 달라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내 속에 뭐가 보여진다고요? 들보가 죄가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왼수가 있습니까? 왼수가 있습니까? 막 지적하고 힘들게 하는 왼수가 있습니까? 은혜 받게 하세요. 은혜 받게 하세요. 시작. 원수 갚는 길은 은혜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유, 우리 집에 원수가 있어. 우리 집안에 원수가 있어. 은혜 받게 하세요. 그러면 회복이 돼서 칭찬하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네, 은혜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제가 페이스북에 좋은 소식 하나 전화 듣게 되었어요.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처음에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내가 교회 가는 걸 박해하고 교회 바로 옆에 사셨는데 교회 바로 옆에 살았는데 그 남자분이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걸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성도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제가 이번에 여기 오고 올해 장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죠. 나 원수 갚았다고. 원수 갚았다고. 은혜 받으니 그동안 못한 거 얼마나 아내한테 잘하시는지 얼마나 가정적으로 섬기는지 그게 은혜 받고 나니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제발 은혜 좀 받으세요. 물론 원수는 아니죠. 원수는 아닌데 여러분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나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나를 아는 지혜. 누굴 아는 지혜? 여기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 딱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우리를 잘 못 봐. 우리가 우리끼리 있다 보니까 우리 자신을 잘 못 봐요. 제가 두 가지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서 좋게.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실수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와서 호칭을 잘 하셔야 돼요. 오래전부터 알았다고 혹은 형제라고 가족이라고 언니, 형,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새신자가 왔을 때 나는 저렇게 호칭 못하는데 저 사람들끼리 친하나 봐.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왔을 때는 너무 친한 척하면 안 돼요. 물론 세상에 나가서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마음껏 부르시는 거는 자유예요. 하지만 교회 와서는 우리가 모두가 동일하게 누가 와도 그런 똑같은 그런 간격을 유지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왜? 그래야 새 가족이 왔을 때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거지 우리끼리 예전에 알았다고 옛날 얘기하고 이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꼭 호칭을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이해해요. 그럴 땐 여러분 살짝 이렇게 하세요. 자, 시작. 누가 그런 말을 썼다 그러면 누구 한 명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분 나빠. 그냥 이렇게. 누가 형, 누구 엄마 이렇게. 아셨죠? 좀 훈련이 필요해요. 왜? 우리를 못 봐. 우리는 그게 자연스러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고 새 가족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 훈련이 필요해요. 두 번째, 앞으로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찾으시는 교회죠. 용땡땡 교회를 말하지 말아주세요. 용땡땡 교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용땡땡 교회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그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 그거 말하지 마. 우리가 뭐 거기서 뭐 했구나. 이거 새 가족은 관심 없어요. 우리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예요. 올해 우리 교회 몇 주년 된 줄 아세요? 10주년이 10살 됐어요. 벌써 10년 됐어요. 그러면 우리 찾으시는 교회로서의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실수로 용땡땡 얘기하면 한 번 더 시작.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라요. 순간순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이런 훈련이 돼야만 우리 공동체가 더 나아가고 더 이 지역사회 누가 들어와도 우리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도록 그런 훈련을 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나를 우리가 이걸 잘 못 봐. 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실수하고 있구나. 이걸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꼭 갖고 호칭과 다른 교회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자랑, 우리 교회 권사님 칭찬, 장로님 칭찬,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를 많이 자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혜.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를 알아야 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본문 봅시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이 말씀 우리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찾아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우리 모든 리주의 청년들을 제가 다 상담하지는 않았지만 또 감사한 게 자신의 그래도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고백도 들려와요.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구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찾아내래요. 찾아내는 건 뭐냐? 이미 주신 거를 발견하라는 얘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은혜를 주셨어요. 믿으세요? 인정하세요? 그거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복을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주신 것도 다 잊어버리고 또 뭐 달라 그래. 이미 주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발견하고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 산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태양 주세요. 기도한 분 있으세요? 이미 주셨죠.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의 은혜를 발견하는, 찾아내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건 뭘까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면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믿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 말씀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면 그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지금 뭐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는 순간, 준비가 되는 순간, 믿음의 분량, 그 실력이 준비되는 순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시작. 주님, 하나님을 아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또 말씀해 보니까 9절 11절에 보니까 마지막 11절만 보세요. 11절 마지막.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슨 것으로? 무슨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하물며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습니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에 좋아서 뱀을 줄래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인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누구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본문이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있는 그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 사도행전에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그냥 목소리로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찬양하다가 하나님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심의 찬양,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봉사할 때요, 의무감으로 할 수도 잘해요. 책임감을 맡으면 책임감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지쳐요. 그거로 하면 지쳐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그냥 자원해서 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뭐 말하지 않아도 교회 뭐 필요한 게 없나, 뭐 내가 할 게 없나 라고 찾아다니면서 섬기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감을 넘어서 성령 받고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임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성령 받고 섬깁시다. 성령 받고 섬깁시다. 성령 받고 섬깁시다. 이번 주 지난주 금요 새벽에 에스라서를 처음 새벽에 들어갔어요. 에스라서. 여러분 새벽 설교 여러분 자주 듣고 또 온라인으로도 자주 들어주세요. 제가 새벽 설교를 한 장 한 장 창세부터 해왔기 때문에 새벽 설교만 잘 들어도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해가 돼요. 에스라서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제가 이 말씀, 제가 은혜를 받은 게 하나님이 에스라 시대, 즉 포로 귀환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방 나라 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세요. 하나님이 그 왕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 유대 나라가 다시 돌아가도록 이끄세요. 그래서 바벨론 시대에는 바벨론 포로는 다 포로를 자기네 나라로 데려왔다면 페르시아, 즉 성경은 바사라고 나오는데 페르시아 시대는 지방 자치권을 살려서 다 포로들을 돌아가게 해서 대신에 세금만 잘 내라, 돈만 잘 내라, 이런 정체로 바뀌면서 이 고레스가 이 유대 포로들을 다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감동받은 이 사람 돌아가서 함께 그 일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 6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며 기쁨으로 헌신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감동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해야, 성령이 주시는 감동,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감동받고 온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왔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감동을 주셔서 이 자리에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다 바쁜 분들만 다 오셨네. 네.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오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감동으로 섬기는 교회,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은혜 받고 주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아는 지혜, 내 안의 들보가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 참된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